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한 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 사도께서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어떤 데까지 이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면서는 참으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은 형제들아, 그것은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의 대표성을 가진 말인데, 이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아 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가 형제자매라고 그 부를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곡조를 설교자는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에 그 소리가 때때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어땠던 것일까? 우선은 전체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 안타까움이 들어있는데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곡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으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은 마음에서, 얼마나 깊은 신앙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굉장히 절절한 그런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신실함이 담겨진 곡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애절한 그런 마음에서 형제들아,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영혼을 향하여 그 누군가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깊은 그 애절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야단치는 것, 그건 쉽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옳은 얘기하고 필요한 얘기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그의 마음을 울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사도가 사도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또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가운데에서 그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집을 나가기까지 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혹은 말을 한마디 주고받았을 때에 그 아비된 마음을 혹은 그 애미된 마음을 얼마만큼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이고, 그가 한마디 말을 전할 때에 너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설교자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친구로서 성도로서 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은 각자 영성에 대한 문제고 그 한 영혼의 깊이와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 그런 친구, 그런 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정에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러한 애절함과 신실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족 누군가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교회에서 몇 사람만 있더라도 그 교회는 결코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잘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걸까요? 적어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본받으라고는 얘기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이 애비를 본받아라. 이 애비가 살아온 길을 네가 알고 그렇게 따라오너라. 나의 딸아, 이 애미가 살아온 길을 네가 알고 나를 본받아서 살아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잘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름을 내건 정말 그 가정을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만큼은 자식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미가 걸어온 길만큼은 그릇되지 않았다. 벗어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월이 가면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또한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더더욱이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그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겨낸 그 고난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성도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이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럴 수 있는 데까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40여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나 혹은 후배 교육자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참으로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갈망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외부의 유혹과 잘못된 교육과 사탄의 그 공격 때문에 바울이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의 말씀은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그 곁에 변화된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소망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 나의 능력, 나의 훌륭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바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본받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지난날에 죄인이었지만은 저렇게 변화하지 않았는가? 지난날에 술주정꾼에 지나지 아니하지만은 저들이 저렇게 변화하지 않았는가? 삭개오 같은 인물들이 또 있었겠죠. 민족의 반역자고 그리고 또한 저렇게 부정부패한 공무원이었을지라도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렇게까지 변화한 것을 눈여겨보라. 눈 있으면 보라.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성도의 모습을 네가 보고 본받기를 원하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거예요. 눈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안타까워서 이 세상에 왔다 가시고 그 짧은 생애를 가르치시면서 애를 태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세월은 가고 너희들의 죄는 쌓아가고 너희들의 죽음은 다가오고 심판은 다가오고 인생은 끝나는데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봐라. 이거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영의 눈으로 보라 그래요. 육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보면 영적인 것의 반대를 봐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지난날에 저렇게 정말 거리의 여인이고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살았고 저렇게 술주정뱅이에 지나지 아니하고 봐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와 함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행하는 자를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이미 말씀드린 것에 18절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엿보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 번 말할 때마다 아유 잔소리, 또 그 소리. 자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런 이들은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그 형제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배우십시오. 다른 데 가서 진짜 구원 받으십시오. 나는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렸고 이전에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가슴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요, 진짜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 듣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미쳐요. 옆에서 보기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계속 딴소리하고 계속 쓸데없는 불평을 하고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죄는 더 쌓아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기회는 별로 없는데 내가 종교 장사하고 예수팔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여기서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을 때 가시오. 그러고 싶은데 이분은 그러질 않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지성적으로 살고 교양 있게 살고 세상에서 좀 선을 행하고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이 좀 남은 구원받아요? 내 자식이 그거 가지고 진짜 존경하나요? 내 자식도 그것 때문에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십자가의 원수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 죄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명예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나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내가 얼마를 남들에게 나눠주면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나요? 내가 얼마를 배워서 더 가르치면 남들을 그렇게 내가 도움을 주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별개의 문제예요. 벌금을 내야 하는 곳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교도소를 가든지 사형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청구하는 데가 달라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쌓아놓은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선행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주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며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하늘의 무서운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그것의 원수처럼 사느냐? 교만해서, 회개하기 싫어서, 찰나가지고 내가 좀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 좀 내면 되는 거예요. 선행 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행위만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죄예요.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리를 시행하지 않잖아요. 그건 죄예요. 그건 내가 돈을 내고 선행을 함으로써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 자기가 겪었던 거예요. 금식을 했죠. 선행을 했죠. 율법 따라서 살았죠. 많은 지식 가운데 그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것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크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고 영의 눈이 떠서 이것이 나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나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의 그 무능함에 도달했을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흙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만도 못한 것, 흙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무 생명들을 살리지만 나는 수없이 이기적으로 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는데, 남들 그렇게 비판하고 남들을 그렇게 업수여 여기고 남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기에 하늘에서
대속의 죽음, 죄에 대한 삭스를 대신 지불해 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왜 원수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르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허무라는 말 한마디로 다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이 해결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어요. 나의 존재가. 하늘은 그렇게 우리를 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하신 존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신론이 지배하고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다 우리는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오늘 고등 동물로 육체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관이, 나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먹혀버렸다고요. 스스로가 영이 없고 물질만 있는 거예요. 혼과 육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삼층천을 다녀오고 그 초월의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고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육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그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삼층천의 하늘을 다녀온 그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빨리 여기 떠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나는 빨리 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하는 까닭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 형제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고난을 받은 것을 기뻐한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 안에서도 저쪽 세계도 바라다보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 내 안에 육체의 그 어둠에 갇혀서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속까지 얼만큼 들어가 봤나요? 다 자신을 위해서 아내가 있고 다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있고 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 있어요. 육체의 바운더리 하나도 넘어가 보지 못하고 육체의 울타리 밖에도 나가보지 못한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웃이 아니라 내 아내라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봅시다. 내 남편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내 자식만이라도 내 아버지만이라도 어머니만이라도 한번 내 자신처럼 사랑해 봅시다. 그런 것에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도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두운 자인지를 몰라요. 내 영혼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고요히 무릎을 꿇게 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나이까?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의 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배가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정욕 피할 사람이 있나요? 이 시대에 육신의 정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선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육신의 만족을 계기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면서도 다 알았잖아요. 바알신, 이름은 바알신이라고 하지만 그 예배의식은 뭐예요? 성전에 남녀 창기가 있어서 그 성전에 와서 밤을 즐기고 그 기뻐하면은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신은 축복을 내린다는 게 그게 예식이에요. 오늘날은 바알 신은 없고 바알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연락의 밤을 보내며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요. 술집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이룩하는 GDP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습니까? 쾌락주의, 성적인 타락,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미디어 중독, 이 시대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알신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오늘 우리들의 신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화려한 것. 저는 시내를 산책을 이렇게 밤에 나갔다 하면서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왜 그 바닥에다가도 그렇게 불을 갖다 다 밝혀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죠? 좀 어둠이 그렇게 악한가요? 그냥 전부로 그냥 불을 밝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 평창 골짜기까지 그래요. 예? 무슨 집어등 같이 오징어 잡이 하는 배에는 불이 막 켜져 있잖아요. 아니, 자기의 집안 둘레를 그렇게 쳐놔요. 그럼 뱀이 안 들어오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아름다움이 그렇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장신구는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적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의미와 뜻이 있어요. 십자가는 겉에 보게 되면 형틀처럼 해서 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갖춰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떠야지 이렇게 화려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절제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들의 신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얼마나 이롭다고, 얼마나 그것이 사랑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성공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이생의 자랑에는 도움이 되지만 천국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걸로 나 존재 자체에 나 홀로만의 기쁨도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성공하셨습니다. 팁을 그래도 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받고, 비싼 데 가서 서비스 받고 존재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호텔 없으면은, 고급 호텔 없으면은, 나를 서브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은 어디서 존재의 의미를 느낄까? 돈이 없으면은 언제 어디서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는 주변이 다 불편해요. 홀로 있기를 원해요. 그냥 큰 바닷가에 혼자 있고 싶어요. 불도 켜지지 않은 그 산중에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그 은하수 아래 홀로 있고 싶어요.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의 존재를 존재케 하신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자랑이 왜 필요합니까?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고 왜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남들이 필요합니까? 내 속이 비었기 때문에. 아니, 내 속에는 또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그들의 신이 배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신은 배예요. 이생의 자랑이 신이에요. 이것을 떨쳐버리라고 바울은 20절에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생의 자랑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 그 충만함,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할 때에 나를 불법적으로 대우하지 마라, 그래서 매질을 그쳤어요. 또한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그 예시절에도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100명을 죽여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아요. 그런 시민권을 가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이 생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세상에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혹은 실패하고 내가 억울하게 좌절을 당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궁핍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당하게 재판받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생존권이 보장되듯이 하늘의 시민권은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너의 죄는 다 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오늘 다시 임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이미 살아서 천국을 경험했던 이였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사회가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 심판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살릴 수도 있는 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 흙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일지라도, 또 지난날 우리가 많은 죄를 졌던 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형체, 영생의 그 존재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정말 여기까지 믿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3층전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가본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주 너무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오면 빨리 가고 싶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산 쪽에 또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저도 공동체에 가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일을 하고도 그 나만의 공간이,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간섭 없이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공간, 나와 나 자신만이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가진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원과 혹은 우리가 산책을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늘 그렇게 일을 마치시고서는 밤에 자기 전에 공간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안식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 사랑과 희생을 했음에도 우린 눈이 어두워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오는 가엾은 영혼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진리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그 누추함과 죄됨을 발견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배를 신으로 삼는, 물질을 신으로 삼는 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고난만이 아니고 또한 고통과 허무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존재하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